감격스러운 제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나오는 시간에 모이지 아니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오는 시간에 모였사오니 우리 주의 성령이 강림하시다. 우리 속으로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교회를 거느리시는 주님을 거룩함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믿습니다. 믿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입을 열고 문을 열고 의식을 열고 믿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마음 심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인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음악하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평안과 능력과 권능으로 오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오늘도 이 민족의 모든 하던 일을 놓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되어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쪼개주시고 마음의 할 일을 해가시고 공과 불소와 그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한 모든 SNS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페이퍼로 왜 그걸 까지 페이퍼로 목소리가 잘 들리나?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이 있어서 내가 목소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음을 조금 더 키워주시고 조금만 더 키워보세요. 파울이 간다고 그렇지. 이렇게 저기 메인을 올리고 그거를 그 다음에 메인을 올려야 돼. 올리니까 급을 올려야 돼. 조금 발음이다 조금 낮추시고 자,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 6장을 기준으로 거룩한 시, 거룩한 이사의 그룹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시를 보낸다. 그래서 그 앞쪽 1장부터 5장까지는 그것을 시온산이다, 높은 산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 12장까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 크게.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 구원을 이루는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10개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 22장 하고 있죠. 그 10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그 10개의 나라도 몇 파트를 나눠보면 13장, 14장은 바벨론, 또 아수르, 또 블레셋 등 이 세상의 정체성, 이 세상의 정체성이 뭔가, 사탄의 정체성이 뭔가,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비신앙계인 자세, 형식적인 신앙생활,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을 우리를 발목을 잡고 하는 나의 친척이라든지 나의 피출, 혈육의 피출이라든지 교회 안에서의 위선적인 신앙이라든지 또 낮은 신앙의 단계가 우리의 신앙을 구원의 산을 오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과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회에 나가야 되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끼리 동굴 속에 들어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 속에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접점, 경계의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것을 이루는 그런 신앙을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특히 파수꾼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저번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고 에돔, 두마 이야기가 나오고 아라비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론 이야기는 13장, 14장에서 바벨론을 2장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 나라 이야기하다 바벨론을 왜 또 등장하는가? 그 앞에 있는 메시지하고 목적이 다르죠. 21장의 바벨론은 그 뒤에 문맥적으로 보면 두마라든지 에돔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청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이야기를 할 때 또 연설을 할 때 글을 쓸 때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그것은 의도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청직이라는 단어 왜 그리 많이 반복했는가? 바로 이 땅에서 청지기 자세를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잘 싸우고 이 세상을 잘 분별하는 청지기 자세로 살아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22장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청지기의 집을 내가 뭐라고 그랬죠? 파수꾼을 내 청지기라 했나요? 내가 오늘 청지기 주제를 하다 보니 헷갈렸어요. 파수꾼의 자세를 이야기를 21장을 했고 22장은 환상의 꼴짝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이야기는 1장부터 12장 이스라엘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실컷 했는데 여기 와서 이방의 나라들을 우리 군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예루살렘을 또 이야기하냐? 바빌론에 뒷이어서 왜 그럴까? 그것은 본문에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을 들어보면 알죠. 사람 말은 앞에 말, 지금 말, 다음 말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서는 청지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청지기를 직접적인 단어로 쓰지 않았지만 직무적으로 청지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냐? 21장은 파수꾼의 자세를 끼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대적하고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사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냐?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직을 살아라. 내가 시간을 받은 것도 나의 청지기요. 내가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우리 여학생들 너무나 예쁘고 우리 남학생들 씩씩하지 아름다운 육체의 몸도 하나님 이 땅에 잘 사용하여주는 청지기요. 또 올해 우리 한비전 8국에서 얼마나 성적이 잘 나와요? 성적이 잘 나오고 장학생으로 다가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이 하나의 IQ와 또 지능과 이 공부력과 학습력과 이것도 하나님 주신 청지기죠. 또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전 세계 어디든가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재물을 주고 사업을 주고 돈을 주고 그것도 청지기죠. 그래서 청지기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 자세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 23장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음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라.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23장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22장은 여러분들이 나눠준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한번 보면 문단 구문에 방과 1번, 2번, 4번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눴죠. 첫째는 1문단은 1절부터 19절까지 예루살렘 멸망. 사실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다룬 건데 제목이 길어서 예루살렘 멸망과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기서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관리자들이 한마디로 청지기들이 도망가는 이야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러나 도망간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임팩트가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는 도망가면 안 되죠.
끝까지 지켜야 되죠. 백성을 지켜야 되고 내 인생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인생의 시간에서 내가 도망가면 안 되죠. 도망가서 저 구석에 들어가서 맨날 게임을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또 잘 어렵다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하면 안 되겠죠. 도망가는 자세, 우리 삶의 정직에 도망가는 자세는 하나님 굉장히 싫어요. 정면을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지하고 점령하고 헤쳐나가고 참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은 이제 메대아 파사의 공격이 나오고 8절부터 11절에는 예루살렘 멸망의 관원들이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그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 8절부터 11절에 특히 유다 전쟁을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전쟁 준비를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망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 자기의 시각, 자기의 두뇌, 자기의 실력, 자기의 돈, 자기의 건강, 자기의 미모,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망자가 됩니다. 인생의 도망자가 되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걸 의지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12절부터 14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마신다. 이렇게 잘 사는데 뭔 회개를 해.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 뭐 교회가 뭐 그렇게 애달프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예배 뭘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청지기와 성령의 이 신앙의 궁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 하면 되느냐? 신앙이 깊어질수록 영이 맑아질수록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이 대부흥을 하는 영국의 웨슬리 운동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평양의 대평양 운동은 전부 회개의 운동입니다. 성령의 깊은 회개.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도망가는 청지기직을 한다.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2번과 3번의 큰 문단은 15절부터 19절과 20절과 25절은 그거의 샘플링으로 두 청지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뚱딴지 같이 셈나와 엘리야킴을 갑작스레 여기 넣어놨는가? 할 이야기도 많고 예수님 이야기도 많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많고 많은데 또 이스라엘의 전 구원의 이야기도 지금 하기 바쁜데 나라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뭐 셈 나라를 그 어디 관리자 하나 하고 엘리야김이라는 관리자를 이렇게 등단시켰는가? 15절에서 19절은 그런 모델적으로 불의한 청지기, 이런 청지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셈 나라를 등장시켰고 20절에서 25절은 의로운 청지기, 이런 청지기가 되라라는 모델적인 청지기로 엘리야김을 등장시켰다. 이렇게 해서 큰 그림,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은 청지기의식을 잘못하고 도망가서 그렇다. 도망가서 그렇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얻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명의 청지기적으로 셈나와 엘리야김을 등단시키고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놓고 이제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각자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예량검같이 칼이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홍과 골수로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눈을 감겨져 있고 뭔가 씌어 있는 눈을 비늘을 벗겨내시고 마음의 각질과 두꺼운 껍질을 좀 벗겨내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박혀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청지기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일단 한 단락으로 보고 1절부터 19절까지가 큰 단락입니다. 그 큰 단락 중에서 내가 4개로 쪼개놨어요.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제가 강의를 줄 때 설교 안에 제가 질문을 넣어놨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 옆눈으로 우리 눈이 왜 2개입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니까 환상의 골짜기 여기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보통은 시온의 산이다, 구원산이다, 높은 산이다. 이런 지금 1장부터 12장 사이 계속 그렇게 언급해 왔는데 이 예루살렘을 왜 환상에 하고 골짜기라고 하는가? 이 환상하고 골짜기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어울리지 않는다. 환상이라고 비전과 환상과 꿈을 이야기하는데 골짜기 하는 꿈이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넓은 세상이 안 보여요. 비전과 환상이라는 넓은 곳이 높은 곳에 가야 보이죠. 근데 골짜기에서 어떻게 보이나? 골짜기는 자기 얼굴밖에 얼굴도 안 보이냐면 골짜기에서 캄캄한 동굴같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골짜기를 두 개를 같이 엮어놨죠. 이것은 21장에서도 동일한 해변 광야다 그랬어요. 해변인데 그 당시는 강인데 강인은 어마어마한 비옥해요. 비옥한 데서 그 광야는 모래밭을 사막을 거의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두 개가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걸 모순어법이다. 반어법이다. 이거는 상당히 성령이 저자가 뭔가 강조하고 이런 강조할 때 약간 비꼬듯이 그래 잘났다. 그럼 진짜 잘난 거예요? 못난 거예요? 여러분 나쁜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 어른들 그래 니 잘났다. 그러면요. 니 못났다 이 말이지. 니 못났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는 그런 의미로 반어법을 씁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비전이냐? 네가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네 인생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임재하는 그런 것이냐? 웃기지 마라. 이는 골짜기다. 우물 안의 개구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은 호되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호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죠. 한교회 선생 에스겔서 37장 1, 2절 골짜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1장 3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그들의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한마디로 이거는 공동 묘지에 죽은 뼈들을 태우고 하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들을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나중에 성령님이 이 뼈를 생명의 분대로 만드시는 게 이제 37장인데 어쨌든 골짜기는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는 그래. 그래서 이 어법을 환상 비전과 같이 이렇게 묶어서 했다는 것을 이게 바로 반어법이고 모순어법인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한국의 교회들이여 정신 차려. 너희 신앙 가정의 신앙들이여 정신 차려. 네가 비전이냐? 천국이 나의 것이냐?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 학생들이 왜 예배드리다 밖으로 자꾸 나가나? 우리 저기 태양 선생 좀 갔다 왔어. 뭐 배가 아프고 하면 태양 선생 어디 있나? 태양 선생도 나갔어? 우리 수혁 선생님 좀 갔다 와요. 갔다 와서 배가 아프고 하면 그건 괜찮은데 가서 갔다 와. 예배 드릴 때는 가능한 한 소변이나 또 이런 때는 배가 아플 수 있어. 그런데 목사님 볼 때는 대체로 나가는 학생들은 주로 예배 드릴 때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위에 1절에 지붕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붕은 특히 위에서 잔치하고 카페 그런 게 있어요. 이 지붕 위에서 그렇게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2절에 거기서 소란하며 떠든다. 이것은 바로 잔치 중입니다. 잔치 중.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 어떻게 속된 말로 사바사바 잘 해가지고 아수르 군이 이제 철수를 했어.
천수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괜찮아졌다 평안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막 축제하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뭐 아수라와 왔던 바벨을 왔던 뭐 역사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질이죠. 소란하며 떠든다. 파수꾼으로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치여가 떠드는 그런 삶인데 2절에 보면 2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요. 죽임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칼에 죽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이 아니다. 죽는 거 봐도 칼에 죽어야 되잖아. 전쟁에 사망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죄는 칼과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망한 것을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책망한 것이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원들은 다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하고 너를 도망한 자들이 발견돼 결박돼. 도망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돼. 도망하고 결박한다. 여기서 활 앞이라는 몇 절이죠? 활을 버리고 이거는 활에서 떠난다. 활로부터 도망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해보지 않고 전쟁할 의욕 없이 도망해서 버리는 거. 특히 관리자들이나 이 땅의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 특히 목사들 지도자들이 만약에 우리 판비전 학생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과 힘들더라도 이 학생들 책임지고 영혼과 혼과 육을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그런 목사가 그런 학교장이 그런 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학생들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미끼, 돈 버는 수단 또 뭐 학교에 자기 어떤 업적 정도로 생각하면서 여기는 그래서 진짜 어려움이 있다든지 불이익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게 있으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자 특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자가 도망가 버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지고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청직이라고 해요. 관리자의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큰 어떤 목사도 아니고 큰 관리자가 아니까 괜찮겠네. 내가 거듭해서 아침에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의 시관, 나의 육체, 또 나의 지능, 나의 실력, 나의 돈,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내가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관리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열쇠를 열면 이 땅의 열쇠가 열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열쇠를 잠그면 이 땅의 열쇠도 잠가서 우리는 다 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 그런 권한 갖고 하나님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신령 같이 쌓아야 돼요. 그런 데 있어서 그냥 나는 도망가버려. 난 공부 싫어. 나는 그냥 대충 살래.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 늦게 자고 그냥 내 주위에서 그냥 그렇고 그렇듯이 80% 인생을 살듯이 난 그렇게 살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명심해야 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자유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행복하는 것이 제일 좋지. 이 어마어마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100년을 넘게 살아야 될 이 청소년의 이 정체성이 성립되는 이때, 전도협이 형성되는 이때 그것을 놔버리게 된다. 관리자로서,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제목은 뭐냐? 바로 도망가는 것이다. 네 역할과 네 직무와 네 인생을 포기하고 네 인생을 그냥 무시하고 해야 될 시간 관리와 또 경제 관리와 나의 또 능력 관리와 내 인생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또 신앙을 팔아먹어요. 나 전도하다 그랬어. 나 교회 봉사하다 그랬어. 나는 선교사 될 거니까 뭐 수학이고 과학이고 뭐 공부고 다 틀렸어. 안 해도 돼. 그렇게 팔아먹지 마세요. 절대 팔아먹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청지기를 불렀다는 사실. 물론 그것도 신앙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열심히 오히려 더 개발하고 더 훈련하고 신앙과 함께 더 키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것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며 내가 누구의 이로도 이로가 되지 않는다. 참 이사야가 참 목사님, 내도 목사지만 이사야를 보면서 진짜 멋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너무 멋있다.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이 이사야 같은 마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조금 느끼다 보니까, 조금 느끼다 보니까 이 땅에 많은 사역자도 많고 목사도 많고 많은 신앙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 몇이나 있나. 청지기가 아닌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은 눈물이 나요. 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이사야, 이런 마음도 우리 한비전에서도 많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는 이제 이사야가 실제 역사적으로 공격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소란과 발표과 혼란은 아우아우와 모음과 자음을 막 겸해서 이 히브리 어떤 그런 강조 기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상세한 건 뭐 우리 몰라도 괜찮아요.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이 뭐 화살통을 지었든지 무슨 쓰레기통을 지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격하러 올라오는 거. 엘람이 누구냐? 지금 현재 파사, 페르시아 공주라고 소설 속에도 많이 들어봤죠? 페르시아 문화, 비잔틴 문화라고 여러분들이 세계사 보면 있어요. 그것의 가장 중심 인물들이 바로 파사, 페르시아인데 그 엘람이 그쪽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길은 메데 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메데와 파사다.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성경은 반드시 역사 속에 있어요. 세상의 세계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제 역사 속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때 역사들을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특히 한 5개에서 6개 제국을 알아야 돼. 애국 뭐 거의 뭐 전설적이죠. 애국이요.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 아수르가 이란이, 현재는 이란 나라입니다. 이란, 아수르 쪽, 이란. 그 다음에 바벨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헬라는 그 알렉산더 대왕 생각하면 되죠. 전 세계를 가장 빠르게 점령했던, 가장 넓게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제. 헬라 제국이죠. 그 헬라 제국이 동서양을 다 통일을 하고 그 헬라 제국을 잡아먹은 나라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사실 지금도 로마 제국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지금 현대에도 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를 통일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라 그런 말이 있죠. 그 속에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엘람과 길의 공격으로 사실 이것은 그 차후에 일어납니다. 메데 파사의 공격은 사실 몇백 년 뒤에 일어나는 건데 그 이사야는 그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듯이 예언을 하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건 아수르의 전쟁이다. 아수르의 침략 이렇게 보는데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아까 저 이야기했지만 무슨 전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인 인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서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그런 점을 제가 높이 존중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곧 명하게 되는데 아까도 명하게 됐을 때 이사야가 아까 지적했던 것이 너희들이 도망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하는 그런 청지기와 관리자와 우리 인생에서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신다. 그래서 그런 청지기 바른 자세, 어려움이다 도망가지 말고
위기를 정복하라. 위기는 곧 기회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면서 목사님 어디 이 땅에서 가질 만한 거 다 가졌어요. 해볼 만한 거 다 해봤고 또 여러분도 있잖아. 가장 목사님의 인생의 가장 꽃과 같은 정적 한 비전 이것에서 목사님 더 이상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럼에도 날마다의 도전이 있어요. 날마다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싶어.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면 돼. 편안하게 사라질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편안해지지 않아요. 도전. 어떤 도전이 있을까 도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시간아 와라. 인생에 와라. 어려움아 와라. 문제에 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물리치고 점령하고 밟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 이 10개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두리안 껍질처럼 우리 둘러친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젯밤에 거의 제가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이라 거의 부정적인 싸움이 아닌 거 하나님께서 나는 나대로 여러분은 어린아이는 어린이대로 또 평범한 신앙은 평범한 신앙대로 내가 어떤 때는 턱에 목에까지 숨이 차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100이면 100, 억이면 억 인생들에 다 있어요. 절대 일반 사람들처럼 포기하면 안 돼. 일반 사람처럼 좌절하면 안 돼.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네? 어떤 때는 전혀 불가능할 때가 찬스가 하나님께 쫙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로부터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가는 그런 자세로 청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8절 읽겠습니다. 읽었나요? 시작. 이 도망가는 청지기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긴다. 그러니까 그제야 보였어. 이 덮였다는 이 말은 눈 가리개, 휘장을 언어에 보면 눈 가리개를 이제 벗겨주고 휘장, 지성소와 성소에서 지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쫙 찢어지면서 벗겨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겠다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눈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바로 전쟁이 있어서 방어선이 이스라엘 방어선이 뚫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성경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전체 문맥을 봤을 때는 영적인 눈이 벗겨져요. 그럼 특징이 뭐냐? 도망가는 관리자, 이 세상에서 실패에 무릎을 꿇는 관리자,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낙담했을 때 인생을 한탄없이 일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관리, 영적인 삶의 사람들은 반드시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좌절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험난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배후에서 이 세상을 물리치고 악한 권세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님의 가슴과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천군 천사를 보호해서 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천군 천사가 와 있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 한 성령께서 여와 계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청지기에 약한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약해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영적 눈이 어두워져. 영적 눈이 밝은 사람은요 아무 어려움이 있더라도 눈에 보여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밝아져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천군 천사가 휘장까지 휘둘러 있는 것을 봐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순교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 인간적으로 좀 떨 수가 있죠. 여기에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떠졌어요. 그런 신앙, 그런 기도, 그런 신앙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안 읽으면 두 번 읽겠죠. 10절 시작. 11절 시작.
하나님이 영적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셨는데 이제 보이는 거야. 전쟁이. 아, 이래 큰일 나겠다. 전쟁 준비를 하고 실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실제 물리적인 준비뿐만 아니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물리적 실제적인 준비를 많이 했어.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A학점도 받고 좋은 대학에 우리 미국에 가서 장학금도 받고 또 나중에 좋은 남편도 만나고 좋은 여편도 만나고 또 나름대로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다 제명에 못 살고 죽고 성공한 사람이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나. 내가 스티븐 잡스, 내가 이거 뭐 공인이니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스티븐 잡스 같은 분은 뭐 천재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 그 뭐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분 60대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그분도 그 정도 같으면은 보통 사람보다 몇십 년을 더 살아도 뭐 할 건데 70대 초에 돌아가셨어. 더 많은 분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눈이 떠서 뭔가 정신을 차리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명예와 나의 미모와 나의 재산과 나의 성공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 의지하게 되면 안 돼요. 보통 도망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 성취를 해보고 그러고 나중에 포기하고 도망가게 되죠. 세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5분 남았는데 내 마칠 시간이 빨리 나가겠어요. 머리털을 뜯는다는 거, 머리털을 밀어요.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굵은 배를 입는다. 이건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했는데 13절 시작. 내일 죽으리는 먹고 마시죠.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잘 살고 행복하고 시크 사는 게 좋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 그래서 이 도망가는 청지기는 반드시 이 땅의 신치에 이 땅의 쾌락을 찾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막 황혼 이혼도 하고 미안합니다. 요새는 또 이런 이야기도 목사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혼하면 안 돼요. 황혼 이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내 인생, 나는 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도망가는 청지기는 반드시 회개가 없는 신앙을 사는 사람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앞으로 10년 뒤에도 신앙이 똑같아. 내 안에 죄로 통해서 주림이 비틀려지고 토해내고 창자가 끊어지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과 회개와 그런 삶이 없는 사람. 그걸 반드시 신앙의 부흥은 회개 운동이 같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깊은 성화를 가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것은 정확하게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성화가 갈수록 옛날에 엄마 젖꼭지를 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했던 회개까지 성화 어스틴 그걸 회개했다고 하는데 내 속에 깊이 왜 그냥 나는 육체의 한계를 이 땅에 하나님이 섭리로 아직까지 남겨놨어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 그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몸은 그것을 영화라고 해요. 이 땅에서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영화예요. 하나님 그 회개.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데 더 마음이 아파요. 예수를 믿고 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성장 안 하는가? 나는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은 그는 올바른 생각. 성경 불 받고 나서 막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어디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집에 가보고 신앙생활 가보면 그 인격이나 삶이 그냥 똑같은 사람. 우리 한국에 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오히려 깊은 신앙을 하면서 그것이 내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자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의 삶. 반드시 그런 사람은 회개의 삶이 없는 사람 반드시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도망가고 이미 회개의 삶 그 자체가 나의 죄와 그것을 내가 도망가는 자세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명의 이제 그 청지기를 보고 오늘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는 셈나의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 시작. 다시 시작. 왕의 국고를 받는 자를 청지기라 그러죠. 관리자예요. 이 셈나입니다. 셈나를 이제 뭐라 그러는지 16절 시작. 거기까지 무슨 관계가 있는 이 말은 상속권과 소유권을 말합니다. 아니 왕의 왕족에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 지금 같은 대기업에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또 하면 조금 그렇고 어쨌든 그 관리자가 상속권을 탐을 내면 안 되겠죠. 네가 왜 상속권에 손을 대느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높은 곳 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 시작. 높은 곳이라는 것은 왕이 묻혀 있는 저기 묘소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묻혀 있는 묘소는 따로 있고 반석이라는 건 그 당시 왕족과 왕족들은 이 동굴쓰기 그러니까 바위를 파가죠. 그래야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요.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3일 부활하기 전에 시체를 동굴 속에 가져갔고 큰 돌로 묻었죠. 그건 아무 평민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왕족과 같은 굉장히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관리인이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돈도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왕족의 서열에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 조금 과장해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좋은 관리인이 아니죠. 그죠? 어느 회사를 누구에 맡겼는데 회사 전체를 자기 것으로 법인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가져가는 자세죠. 특히 하나님 나라에 이 청지기죠. 잘못된 청지기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19절) 시작. 네, 그 청지기직으로서의 충성스럽게 해야 되고 순종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의 청지기로 나의 몸을 주는데 내 몸은 나의 것이요 시간을 준대. 이 시간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쓰고 내 인생을 두고 미래를 주는데 이 내 인생과 미래는 나의 것이고 돈을 주는데 이 돈과의 돈은 나의 인생의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리를 엄탑하고 하나님 자리를 하고 어느 하나도 내 것이 아닌데 나는 흙으로 돌아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렇다 두렵고 떨리가 공포 속에 사라지는 게 아니죠. 더 담대하게 열심히 살아버린 말이에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청지기의 주인의 재산을 탐해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사실 죽이는 것을 비유해서 한 것이지만 그런 청지기는 안 되고 청지기 자세 여러분 셈나 같은 청지기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자리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 거 아니에요. 언젠가 내에서 100년 계산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지. 내 몸 내 거 아니야. 나는 잘났어. 나는 키도 커. 나는 몸매야. 나는 아이돌이야. 나는 얼굴도 작아. 나는 막 쭉쭉 빵빵이야. 나는 내가 한번 가면 남학생들이 10명씩 붙어. 좋아. 여러분 다 미국에 우리 딸애들 보내려면 겁나다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이 외국 애들이 또 우리 동양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주 예뻐. 내가 봐도 너무 예뻐. 내가 해외 여행 많이 다녔는데 우리 한국 여자가 제일 예뻐. 반응해가지고. 겁나. 그렇지만 그것은 내 몸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인생도 그런 자세에서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대표적으로 엘리야김처럼 살아라. 20절 읽겠습니다. 2분만 더 주세요. 시작. 바꿔버리지. 21절 시작.
유다의 집 아버지라는 것은 돌본다, 잘 관리한다, 따뜻하게 한다, 의지한다, 보호한다. 그렇게 내가 관리한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더 나아가서 나에게 살아 붙여주는 많은 지도력을 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는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2절, 22절 시작. 다윗의 열쇠를 어깨에 두른다는 것은 잠깐 올려서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또 다윗의 열쇠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습니다. 보면은 그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천국의 열쇠를 갖는 주인이. 그래서 우리 어깨에 두른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 여러분 가서 이 세상을 명령하고 내가 밟고 앉은 땅에는 반드시 그 땅이 고쳐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만나고 악수 한번 그 사람도 하나님 보고 그 사람을 받게 돼. 그런 당당함과 정체성과 높은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단호하게 나가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원수마귀와 죽음과 저주가 물러간다. 특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간다. 자세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23절 시작. 단단한 것에 목이 박힌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물론 든든하게 변함없이 도망가지 않는다와 상당히 대조적이죠. 도망가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 잘 지키는 것, 하나님 자리 탐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유다서, 참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 읽었는데 유다서 말씀을 내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사탄은 그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 자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리 단단한 못처럼 하나님 도망가지 않냐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맞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몸도 내 것이 아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요, 인생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상급을 받는 그런 관리자로서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단단한 못이다. 24절 시작.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몇 번이 나오는지. 20절부터 25. 집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내 몸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 집의 관리자로서 집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 나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되고 했던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주죠.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25절 시작.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단단한 못으로 잘해서 영원히 안 빠지고 잘 살도록 이래야 되는데 못이 사가가지고 한마디로 사가서 부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못이 부러졌더라. 녹수로가 부러졌더라 그랬어요. 아니 요아김을 잘 세워놨다고 이게 왜 반전이 일어날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게 요아김이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 하는데 그건 문맥상 맞지 않아요. 반전이 너무 명분이 없어. 이건 무엇일까요? 청지기는 내가 나중에 없어져. 청지기는 내가 없어져.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올리면 안 돼요. 희생해. 청지기. 내 이름 석자 나타내지 말아야 돼.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 교계에도 많이 드러내죠. 뭐 어쩔 수 없이 알려지는 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알려지는 것까지도 책임져야 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아저토레는 그 원장이 자기 이름을 원장으로 넣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명을 가져갈 뻔한 적이 있대. 그 원장 자리를 내려놨대. 원장님, 원장님은 차리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 영적 경험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뭐 그게 다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높은 십자가, 봐라. 우리를 봐라. 가능한. 제가 사랑하는 김조 목사님, 오늘도 강원도 초란호는 몇 세였어. 이 나라를 이렇게 부여하고 났을 때, 이름 석자 없이. 김다희 목사님 될 것도 없어도,
김나희 목사 이름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미 사라질 것도 없지만 우리 이름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 이름만 드러내는 그런 인생의 삶.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나는 하늘에 썩는 미랄처럼 사라질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가질 때 이 땅에 구원받고 우리 한비전을 하나님 전 세계 속에 하나님 쓰시고, 지금 사실 우리 한비전의 이 실력과 이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저번 좀 몇 명의 목사들이 만났는데요. 몇백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고, 우리 교회를 좀 도와줘라, 학교를 해서 좀 도와줘라,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도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기간 청지기로서 헌신들 많은 우리 학생들을 배출하고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같이 헌신하고 그리고 청지기로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더욱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반주 좀 올려주세요.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를 잘 못하신 분은 속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민족이, 이 나라의 교회가, 또 한국의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비전의 학교가,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인생들 속에 절대 좌절하고 도망가지 않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의 시간을 정복하고, 나의 물질을 정복하고, 나의 인생을 정복하고, 나의 가정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을 흘리는 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인생을 정복하는 청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사랑교회와 또 한비전 학교와 우리 성도들 가정 되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비전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에 맡긴 사명들을 하나님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청지기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실력을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숨는 자를 구원해내고, 아버지 주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감추고 인간의 이름을 아버지 세우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되돌이키고, 아버지 엘리야김처럼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릴 수 있는, 숨는 영혼들을 드릴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사랑교회와 할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예배드리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의 꼴짝이여, 우리가 모양을